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증인이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책은 여기에서 이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분명히 14만 4천이고 실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 백성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도 나도 말하지 않겠다. 나도 모른다. 여기는 아버지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지지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시는 겁니다. 누굴 증인 삼아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세상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일곱 일까지 떼시고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구원받는 숫자가 완전히 되어지는 겁니다. 일곱 나팔을 불 때까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이제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곱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게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보았어요. 일곱 나팔을 불 때는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돌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귀신에게로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기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임하실 때 우레소리와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기록되면 하나님 생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들이 이제 천사들이 와서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대지상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사단의 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 알고 있어요. 저가 진짜 예수님 믿은 것인지 예수님 믿고 성령님 임했는지 성령이 임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자들만 성령으로 인침 받은 자들만 구원에 속한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처럼 굉장히 세미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들은 많이 나타나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살짝 기록만 되어지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고 구원의 숫자에 들어간 14만 4천 우리 여기 들어간 그것도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범함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결국 드러나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밀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가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그 사람은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영역이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 영역이냐 아니면 땅에서만 속한 영역이냐.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면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죄사함받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을 분별할 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성령님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분별하기 어려워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나? 그건 거기까지 참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와 직접 와서 증거할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미 잠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는 제단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죽은 자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압니까?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떨어지고 도움밭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열매 맺음이 완성이에요. 쭉 정지도 안 돼요. 알곡만. 가라지는 아예 안 되고. 그죠? 알곡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악한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돌밭 같은 사람도 해로복되고 치료되어지고 구원받습니다. 가시떨기밭 육신에 속한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면서 관리를 받아가면서 구원받습니다. 좋은 밭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좋은 밭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조금 더 낫습니다. 좋은 밭은. 이게 누구의 영역에 속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어둠에 매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더러운 영들을 다 쫓아내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질병에서 약함에서 또 눌림에서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전체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온전히 구원받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30배가 아니라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더 좋은 밭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충성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이러면서 구원이 이제 상급받는 데까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천국받은 사람들도 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멸류관은 다 씌워준다고. 금멸류관은 왜? 천국 잔열됐기 때문에 씌워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또 상의 멸류관이 또 있거든요. 그 멸류관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멸류관은 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두 마리를 달라한즉 한 천사가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아멘,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을 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죄인에 속한 그 모습 속에서는 많은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여기서 배에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믿었어도 열매 맺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겨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입에서는 달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받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산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악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있고 또 사단의 것은 계속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해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배에선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내가 성령의 인치와 하나님의 온전히 자녀가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도 그 책이 펼쳐져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둠에 속한 증상이냐 하늘에 속한 증상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악한 마귀가 유혹해서 끌고 가는 증상이냐, 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끌고 가는 증상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증상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냐, 악한 영으로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냐, 그것이 분별되어집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이런 증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까지 가서 결정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내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것이 뭐냐면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고 또 내일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조금 힘들으면 놓을 수도 있잖아요. 당장 눈앞에 천국이 막 보여진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러나 눈앞에는 무엇이 보여집니까? 육신의 세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딱 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면 세상이 보여져요. 내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악한 것에 활동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성령이 도우심.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해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 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믿었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놓고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수욕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그것 때문에 사단의 미혹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지적을 하잖아요. 거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고백되게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간신히 구원받았겠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는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험난한 세상 누가 상대하는 겁니까? 사람 상대가 아니에요. 마귀 상대입니다. 마귀 상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마귀 상대는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소욕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되어져서 더 큰 칼을 뽑아들고 악한 마귀 권세를 성령의 검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내 육신으로 보는 것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깨달은 영역이 달라지고요.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승리길을 걸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주어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가 각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상을 줘라, 이런 상을 줘라, 이렇게 수고해서 이런 상을 줘라. 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있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점수를 매길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있고 우리를 지금도 고쳐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영원한 천국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